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나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 중에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칭찬받을 모습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전제적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땠고 내가 어땠고 내가 어땠고.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부분 속에서는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반대할 사람도 분명 없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이 보는 게 더 중요해, 혹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간에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 더 가치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사람도 분명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이 없다라는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기대하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면요, 거기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와라, 이제 구제할 테니까 와라 라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라는 것, 이 나팔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나팔이 불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일에 나팔을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영광을 차지하는 것, 또 내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인정을 받으며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5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던 욕구가 사람들로부터 이미 충족되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상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뭔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 깊은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구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주면 그래도 뿌듯하고 내가 좀 잘했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욕구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가을에 결실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한 의로운 행위가 헛되지 않게 결실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기 원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문제는 이 욕구를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보상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엉뚱한 곳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지. 왜 낙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되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보여질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누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실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베네핏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외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내 삶의 기분과 내 삶의 그 길들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몸이에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 중에 비밀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창고, 숨겨진 보물, 은밀한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자,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제하기를 원하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비밀의 방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나옵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은 그 비밀의 방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 그리고 식량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 재물을 또 식량을 놓고 갔는지, 또 누가 그 재물과 식량을 가져갔는지, 그래서 구제를 받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구제한 사람이 구제받은 사람을 알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목이 뻣뻣해지면서 저 사람 내가 그 갖다 놓은 거 가져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구제를 받은 사람이 구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제를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면 구제를 한 사람이나 구제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제한 사람은, 구제를 하기 원하여 갖다 놓은 사람은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갈지는 몰라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그리고 구제를 받는 사람도 누가 가지고 와서 내가 구제를 받았다라는 거 모르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구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은밀한 중에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리고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그 칭찬, 인정, 그것보다 더 큰, 더 감사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이 신앙생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체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그 행위들이, 그 마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제의 말씀을 통해서 구제할 때에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그런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